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어제 그제 이렇게 보았는데요, 거기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있은 후에, 이 일 후에, 바벨론의 멸망 후에 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바벨론이 뭐길래 그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기쁜 것일까? 바벨론의 실체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들죠.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언급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혼돈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사상, 이런 걸 통틀어서 이 바벨론 스피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이 이 땅에 아주 뿌리 있게 뿌려놓은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텐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도 하나님을 자꾸 흉내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쁜 일이 이 땅에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멋있는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바벨론 문화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있고요, 또 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도 있고 진시황처럼 불로 장생할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학들도 발전을 시키고요. 먹는 즐거움도 주고 풍요하고 명품, 보석 이런 것들, 편리함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즐기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러한 그 인본주의적인 스피릿,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이에요. 최근에 이 스피릿에 동조하는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언론과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점점 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차 세상을 지배하는 이 글로벌적인 어떤 통제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레서 칙령으로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숫자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세 보면 돌아간 사람 숫자가 다 세어서 나옵니다. 그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바벨론에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좋으니까, 편하고 익숙해졌으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바벨론 문화에 한번 빠지면은요, 나오기가 어려워요. 계속 거기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바벨론 아래에서 살아가기가 참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잖아요. 그 안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많이 상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류의 역사에서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바벨론의 문화에 항거하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18장 24절, 어제 말씀인데 18장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이 바벨론 성, 무너진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핍박해온 이런 아주 뿌리 있고 지긋지긋한 이 바벨론 문화들을 그 하나도 남김없이 그 잔재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고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이 땅에서 아주 철저하게 진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도 이미 뿌리 깊게 사로잡고 있는 이 바벨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불태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번의 할렐루야로 각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는 그런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그래서 그 종들의 피를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갚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그러한 할렐루야를 또 외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고요.
6절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또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그만큼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굴레에서 영원히 완전히 벗어나는 정말 퓨어리티가 있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성도들,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혼인하는 그러한 때가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그때에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7, 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7,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그렇죠? 또 결혼하는 그 순간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그분과 혼인잔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교회와 성도는 이 바벨론 통치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입는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옳은 행실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요. 매번 죄 짓고 옳지 못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마음에 갑자기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겠구나 이런 낙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디카이오마라는 의, 옳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사실 행실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옳다 이런 것인데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신분은 어떤 상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과 약혼하고요. 정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이미 정혼을 하고 앞으로 혼인잔치와 결혼생활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신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건 권사님, 지금 정혼하고 기다리는 처녀예요. 네. 유대인의 결혼의식에 이런 진리가 잘 담겨 있어요. 유대인의 신랑은 신부와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신랑이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급하고 신랑과 신부는 서약을 하고 이게 포도즙을 같이 마십니다. 그러면 이 처녀는 이 신랑만을 위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혼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통 1년 정도 지내면서 신부를 데려오려고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신부도 결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집에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끝내면은 신랑이 밤중에 와요. 밤중에 신부를 찾아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러리들이 이렇게 횃불을 다 들고 이렇게 와요. 그 열처녀 비유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들러리들 서서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을. 그런 장면입니다.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봐라 신랑이 임한다 뭐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집에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 신부와 신랑은 한 몸이 되고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7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런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지창금으로 다 주시고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집에서 지금 머무르고 계시면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오시려고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곧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근데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밤중에. 낮에 벌건 대낮에 오시는 게 아니고요. 밤중에 오신대요. 다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을 때 그런 시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들 주님이 이제 안 오신다고 너무 늦게 오고 더디 오고 이제 안 온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깨어있는 자기 백성들, 교회들, 자기 성도를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성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오기 전까지 우리 정혼한 처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약혼을 한 몸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자꾸 시험이 들고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부들이 살아가는 곳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별도의 세상에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 지금 바벨론 성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성에서 살아가려면은 롯과 같이 어려운 심령들은 힘이 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 바벨론의 풍조와 가치관을 거슬러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요,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우리는 계속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바벨론의 이 문화와 이 사단의 극렬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도 너무 많은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장 4절에 가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 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벨론은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세상이래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대요. 오감의 쾌락, 성적인 쾌락. 지금 얼마나 성적인 쾌락이 난무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가면은 동성애도 너무나 심각해져요.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그런 때가 말세입니다. 말세 지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이,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말세로 갈수록 종교적이고 껍데기만 신앙인인 그런 사람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세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분의 신부로 설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면요, 더 이상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배도하게 된다고요. 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미 정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나 이미 약혼했어요. 근데 다른 남자한테 자꾸 추파를 던지고 가서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 이스라엘에도 그 정혼한 사람이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파혼되는 거예요. 웬만해서 파혼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파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도하는 거와 꼭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혼인식만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혼을 하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 주의를 존중받는데 부부가 이미 된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신랑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한다. 그죠? 우리가 에르메스나 무슨 똥이 있죠? 루이비똥, 예. 또 뭐 있죠? 샤넬, 예. 이런 것보다 더 내 주님, 내 신랑을 사랑한다. 이 신랑을 사모하면서 내가 기다리겠다. 그죠? 이런 확신과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히 주님의 신부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어제도
만났는데, 우리 교회 모 집사님께서 스마트폰을 새로 사셨대요. 근데 거기에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현재 사진을 가장 젊은 날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 요즘 바꿔주고 계세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만나 목장, 널푸른 목장의 어르신들도 한번 그렇게 젊은 날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진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저는 현재 실물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제가 좀 교만한가요? 저도 바벨론에 많이 물이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아마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시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AI보다 더 뽀샵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모습은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재창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더러운 바벨론의 문화들도 그 찌꺼기, 잔재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셔가지고 그 심령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죠? 외모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내 내면이 그냥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냥 매일매일 눈물이 나고 슬픈 그런 심령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도 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라는 것입니다. 약혼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신랑을 기다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듣고 있는 이 바벨론의 문화들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자, 약혼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곧 예식을 올릴 그러한 신부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져서 탐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바벨론을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